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1장 15절 있는 말씀이 바로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즉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문 후에 바울 일행은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제 함께 가는 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의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을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바울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말렸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또 고초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에 바울을 만류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나손이 동행된 이유가 그 뒤에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하려 하기 때문에 나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자세히 그 인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죠. 따라서 적어도 한 10명 이상 되는 인원이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머물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지금 구브로 사람 나손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박과 환난이 있는 길입니다. 바울이 이 길을 왜 갑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나아가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바울이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 신앙의 눈을 볼 때 오늘 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려 할 때 때로는 그 길이 고난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실까? 그리고 또 너무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꼽는다면 저는 브라질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입니다. 언어도 생활도 모두 낯선 땅인데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다라는 그 뜻을 붙들고 브라질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면 모든 것이 예비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고
또 그 환경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동년배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자주 논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먹을 것을 잘 먹는다라고 하여서 자신의 집의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저희 집에 갖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 그쯤이었거든요. 또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이 어느 날 방문하셔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선교비를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그 선교비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경험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내가 그곳에 있었던 시기를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만난 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나 홀로 내버려둔 것 같고 세상에 나를 도와줄 것 없는 그런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자세히 살펴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주시지 아니한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들로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그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함께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 행했던 말이 1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 무난하고 그 소위 말해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바울의 언어,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계속 지켜본 것처럼 그의 언어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말했다라는 거죠. 사실 선교 현장에서 누가 고난 당했습니까? 누가 고생했습니까? 바울 자신이죠. 바울이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기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전히 바울에게 주어는 하나님이 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낱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라는 단어 있는데요. 그것은 각 항목 하나하나씩을 따라 떼어서 세밀하게 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것은 약 10년 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약 10년 후에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다시금 그가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말합니다.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드로아에서 마게다냐로 건너와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가 넘어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가운데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속에서 아시아의 온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말씀이 흥왕했던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즉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 찬양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즉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것들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처럼 바울이 행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 제가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이 모습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의 여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 고생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결과를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곳에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내가 행한 일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영광의 박수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삶 속에 여러분들의 주어가 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겪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하신 일의 관점으로 볼 때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복음을 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곳에 유대인 수만 명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즉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셨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거죠.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특별히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라고 했기에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즉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하지 아니했나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전도 여행에 동참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바울은 할례도 행하지 않는데 관습을 따르지도 않는데 모세를 배반했대라는 그 소문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울이 이르렀을 때에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는 감정을 갖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로 하여금 그 본토를 떠나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하여 왜곡된 말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는 감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은 그 입장이 난처한 거죠. 바울의 사역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바울은 정말로 나쁜 사람처럼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바울더러 야 네가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따라가서 같이 결례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드는 비용을 네가 대신 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구나, 관습을 따르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가 행동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으로 네 행동을 보여주면 그 의심이 사라질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한편으로 일리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이어졌을 때에 바울과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논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슨 논쟁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논의해서 내린 결과입니다. 자, 주를 믿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돼. 특히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기만 하면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겁니다. 바울은 그 인정함을 받고 이방 땅에 나가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돼야 되니까 이처럼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음행하는 것은 피합시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결론 내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내렸던 결론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바울의 행한 모습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또 논쟁 한번 해야죠. 다시금 사람들 오라고 그래. 내가 바울 어떻게 행했는지 드러내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어찌 보면 화낼 만도 하죠. 자기 혼자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바울 자신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됐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화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논쟁하지도 않고 지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결례를 행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리된 것을 만기된 것을 신고까지 합니다. 율법대로 관습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수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원수에 내가 좀 밀리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이와 같은 일을 행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보았을 때에 바울이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신념, 그 복음의 신념을 버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는 이와 같이 율법을 행하고 결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힘의 논리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다시금 이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갖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잘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을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결례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타협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자 함이다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그 유대인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함이요, 그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또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얻고자 할 때 내가 그 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동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와 같이 행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또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느냐?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초점이 사랑으로 행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을 행하며 결례 예식에 참여했던 이유였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추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온세대 어울림 예배를 드렸죠. 1부, 2부 예배가 합하여져서 11시 예배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에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옆에 있는 주민센터가 선거 준비로 인해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다른 곳에 되든지 가급적 걸어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토요일 날 걱정됐습니다.
1부, 2부 나눠진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또 주차장은 주민센터는 사용하지 못하고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근심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날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주차장이 평소보다 1부, 2부 예배 나눠 드릴 때보다도 더 차가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만 차를 대다 보니 주차 라인에만 차가 되어 있고 가운데 뭐 이렇게 빼곡하게 됐던 그 모습은 전혀 없이 오히려 주차장이 더 한산했던 것이 지난주일 예배 때 주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차를 좀 다른 곳에 대두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주차장 확보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주일날 그 누구 하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당연스럽게 그치 내가 먼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댈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장이 더 한산했던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이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왜 화장실에 비누도 안 갖다 놔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왜 나한테 얘기하면 교회다 얘기한 거고 왜 교회가 비누를 안 갖다 놨다고 얘기할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비누가 없으면 자기 돈으로 사다 놓으실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하면 전도사님한테 우리 비누 어디 있나요? 묻고 본인이 비누를 비치하는 경우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비누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차를 양보하는 것. 여러분들 저는 지난주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 제자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결박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 결박과 환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했던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 그리고 구브로 사람 나손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했던 누가와 그 일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곁에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옆에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귀한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주어가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로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수고했다고 내가 왕년에 내가 했는데 이 언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오늘 바울처럼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거는 예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못하는 일이야 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울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참여시키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